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에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계시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예수가 가신 그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 한 사람을 잡는데 두 민족이 합세해서 예수를 잡습니다. 로마 군대 약 600명 정도 되는 그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공회인 사내들인 구성원들인데 그들에게서 파송받은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략 200여 명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체포해서 잡아가는데 800명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동하지 않지만은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고자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는 고난과 죽음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죽음이 자신에게서 지나갔으면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했습니다. 그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하는 그 고통,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고통,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기에 3번 기도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하니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3일 동안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하니 그 고통을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인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는 죽음을 감당할 때 그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 전에 작정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자기의 원이 있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작정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18장 1절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한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어요. 그곳에는 동산이 있는데 여기서의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 제자들과 들어갔어요.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함께 이전에도 가끔 모였기 때문에 유다도 예수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다도 알아요.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으로 팔아서 넘깁니다. 그래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유다가 대동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군대는 로마 군병입니다. 여기서의 이 이 군대의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약 600명 정도 되는 군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입니다. 도합 합쳐서 약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저녁에 횃불을 들고 등을 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강도를 잡듯이 예수 한 사람을 잡으러 옵니다. 오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도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께서 재판받는 그 과정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는 다 기록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당시에 예수 곁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녁에 예수 한 사람을 잡으려고 무장한 군인들, 경비병까지 포함해서 800명이 모였어요. 이 당시에 로마 군대는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600명이나 동원됐어요. 경비병 약 200명,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동원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엄청 두려웠겠죠. 아주 삼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경호하는 오늘과 같이 대통령과 같이 경호처도 없어요. 제자들만 11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담하고 담대한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 뜻대로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동산 밖으로 이제 나가셔서 그 약 800명 되는 군병과 경비대를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담대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런데 그 옆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함께 있었어요. 자,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같은 제자들 무리 11 제자들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가? 아주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 가룟 유다와 이 군병들과 경비들이 신호를 마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단단히 끌고 가라. 그래서 예수에게 인사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해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 물론 모든 인간은 가룟 유다와 같은 습성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느 이 순간에 가면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배반하는 이 예수를, 이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내가 크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찾는 자를 나사렛 예수라 했을 때 내가 크니라 하니까 그 6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물러가서 예수 앞에 엎드러집니다. 이 장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질까? 왜 그러죠? 이 600명의 로마 군병이 예수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왜 600명의 악명 높은 용맹스러운 로마 군병이 왜 물러가서 다 600명이 엎드러져 버리죠? 이것은 예수의 신적 권위, 이 신적 권위를 그들이 느낀 겁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니라 라고 했던 그 표현이 너희가 잡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크니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여호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의 표를 가르쳐 주시죠. 내가 그니라 했을 때는 예수 자신이 신적 정체성을 가진 신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다수의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600명의 악명 높은 용맹스러운 로마 군병들이 물러가서 순간 다 엎드러진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신적 권위를 느끼니까.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전개됐을 때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예수께서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내가 그라고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이 이제 잠시 후에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11 제자가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알몸을 벗은 상태에서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도망가다가 잡히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배에 혼이불까지 버리고 알몸 상태로 도망갈 정도로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는 이미 그것까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자는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잡는 자는 나니까, 내가 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니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구절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한 건데, 예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고자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라. 너희가 찾고자 하는 자를 내가 그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8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 자, 10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을 칼집에서 빼서 예수를 지키고자 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전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칼을 갖고 저들을 벨까요? 묻는데 예수의 허락도 없이 베드로가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른 공간 복음서를 포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칼로 이렇게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자, 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시면서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죽음,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저주의 그 심판을 예수가 대신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작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천사를 12군단보다 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아니, 천사와 인간이 싸우면 어떻게 인간이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800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자들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예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심령, 그 뜻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800명 정도 되는 이 무력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잡혀가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을 지키고자 하는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는 이렇게 무장한 군대와 경비병들에 의해서 끌려갔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곧 그분의 의도, 그 경륜에 따라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예수와 그거를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예수의 모습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더 넓게는 지난날 살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지난 한 주간 사셨는지, 지난 한 해를 사셨는지, 지난 날을 살아오셨는지, 여기에 삶의 원동력과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예수의 이 마지막 고난과 죽음을 앞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칼을 갖고 있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 하나님의 의도를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했겠지만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무장한 군대와 경비병들도 그들의 무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경륜과 그의 의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음모와 계략으로도 그 책략으로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는 지금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한 800명이 앞에 단 한 사람 예수를 잡으려고, 그것도 캄캄한 저녁에 왔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걸 그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담대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걸 알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이전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고통,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인데 어떻게 죄인으로서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되겠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 사람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가?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59절, 49절, 50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하고 그걸 순종할 때 신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직접 명령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걸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무장을 한 이 군대와 경비병들에게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내가 그라고 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해라. 왜 예수가 이렇게 했다고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와 같이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대적을 했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전하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가신 예수의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또 직장과 사업, 사람 관계도 오늘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 오른쪽 귀를 잘랐을 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구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만일 그렇게 돼서 천사가 12군단 정도 된 천사가 와서 여기를 다 죽여버리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해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되 대표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믿고 그걸 가르치고 나 자신의 삶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가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현실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교회 안에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큼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이것을 정말 담대하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원수에게 방해를 받고 인간의 감정에 휘말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건 사고에 다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과 악령에게 미혹당해요.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를 향해서도 예수가 분명히 듣도록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12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한 후에 무장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해서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는데, 이 안나스는 이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미 퇴임한 대제사장인데,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그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 종신토록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1년직으로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워낙 실권이 있어서 그런지 이 안나스라고 하는 전 대제사장에게 먼저 데리고 갑니다. 아마 정식 재판 전에 예비 신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두고 공회들인 그 사내들인 유대인의 공회의 안에서 이 예수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고민했을 때, 그때 가야바가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진압할 것이고 민족도 학살당할 뿐만 아니라 또 땅도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 당시에 권고했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가 결박당해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11 제자가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다수의 학자는 사도 요한으로 해석을 해요. 따라갔는데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좀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다시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서 그 문 지키는 여자의 종이 이 베드로 보면서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묻는데 그는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와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부끄럽거나 이토록 그것을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거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가 포승줄에 결박당해서 무장한 그 군대와 경비병들에게 막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11명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 중에 2 제자만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어요. 왜? 그 결말을 보고자 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예수를 향해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들도 죽음에 넘기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와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그 도당 아니냐? 아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모른다. 내가 말하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겠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모른다. 그리고 2번째는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자기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방금 전에 칼로 예수를 지키려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르는 자인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난 모른다. 그것도 2번, 3번에 가서는 맹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이 정도까지 한 것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나스는 그 예수를 결박한 상태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19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의 영향력 있는 요소는 그의 제자들이 누구고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의 교훈이 영향력을 맺혔기 때문에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는 그것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누군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교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가르친 교훈은 이것이다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손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절대 권위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아랫사람이 아주 무례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예수를 쳤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 예수는
죄도 없는데 율법에 의한 죄도 없어요. 거짓 증거를 채택하려고 사람들을 다 동원했지만 증거가 채택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말이 일치가 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그 두 사람의 증언마저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래서 직접 신문에서 얻은 증거라고는 너무나 사실인 내용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내가 크다. 이것이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는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에서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로마 제국 법정에 넘깁니다.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적 회의에서는 사형 판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로마 법정에 이것을 이제 이송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사형 판결을 언도받고 그 과정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고난당하고 지금 사형 판결까지 언도를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법정 밖에서 어떻게 됐는가? 그가 아무리 목숨 걸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칼로 예수를 지키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까지 잘랐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삼엄하고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법정 밖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 그것도 부인하다가 맹세하면서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이제 두 번 웁니다. 닭이 우는 소리에 그 전에 예수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봐요. 아마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어떤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는가?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와 베드로의 동일한 상황, 동일한 시간대에 이렇게 다른 모습, 다른 길을 가는 것의 정점은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죽음에 이르는 사형 언도까지 받는 예수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예수를 모른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해서 이렇게 타락한 베드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잘 아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대부분 어디에 있다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와 같이 이것을 담대하게 아주 준엄하게 이것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할 의지도 없으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하고 순종하고 행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